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주범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대표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범으로 등장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아주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대감을 가져야만 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감은 전혀 없는데도 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적대감이 없어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자리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적대감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지에 몰아넣은 헤롯과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에는 헤롯과 빌라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헤롯은 로마가 임명한 유대인의 왕으로, 빌라도는 로마가 임명한 집정관으로, 둘 다 정치인이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즉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으로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한 정치적인 힘이 없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인들인 헤롯과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재판을 하여 사형을 언도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형을 언도할 만한 죄는 전혀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취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서로에게 토스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헤롯에게 토스하고, 헤롯은 다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토스합니다. 이렇게 서로 돌리고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자주 경험하는 바로 그 그림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경험하긴 했죠.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 사소하게는 택배 회사에서부터 크게는 이민성이나 경찰들에게서 자주 경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민성은 내가 일하는 사업체가 너에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규모가 안 된다고 하고, 사장님에게 연락하니 너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는 다 해줬는데 무슨 말이냐? 이민법무사가 사기를 쳤거나 잘못한 게 아니냐고. 이민법무사는 우리는 모든 서류들을 제대로 접수했고 계획대로 진행했는데 이건 케바케로 이민관이 잘못 걸린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이민성에 연락하면 넌 원래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라고 하고, 다시 법무사에게 연락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서로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서 정작 책임 소지자들끼리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런 상황들 말이죠. 이런 식의 뺑뺑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현대사회처럼 세분화되고 조직화된 사회 구조 안에서는 아주 흔하게, 그리고 흔한 만큼 우리들도 쉽게 당할 수 있는 일이 되었는데요.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소위 담당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책임 소재자가 그 책임 소재를 상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된 복잡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 사회 조직일수록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 책임 아니에요, 저기로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몇 번 서로서로 그 책임을 토스하게 되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결국 아무도 책임이 없네. 결국 내 책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던가, 아니면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억울한 사람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헤롯과 빌라도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자리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는 그러한 공정성만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정함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입지였습니다. 저는 현대사회의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헤롯과 빌라도를 만납니다. 공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을 쫓는 사람들, 옳고 그른 것보다는 좋고 나쁨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 책임을 지기보다 책임을 지우는 사람들, 스케일과 분야만 틀릴 뿐
헤롯과 빌라도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이번 한국 방문에도 저는 현재의 교계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대형교회의 실무 목사들을 만나 당신들이 책임져야 할 이 작은 교회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돕는 우리들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이것도 제가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마도 다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대표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는 말인데, 작은 교회가 해체되고 있는 이 현실에 당신들은 도대체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고.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하나같이 간단 명료하고 일관적이죠.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망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원래 상황이 어려워질 때는 그렇게 걸러지는 거라고.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작은 교회가 망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본디오 빌라도의 말이죠. 사실 빌라도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고 약한 지체가 더욱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건데, 이젠 스스로 교회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 비즈니스다,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고, 인원이나 재정이나 꾸준히 늘고 있다고, 그래서 문제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인원과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것이냐고 말이죠. 동물의 왕국입니다. 약육 강식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일진데 그 거룩함은 밀림의 야생으로 대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정말 영원히 고통받는 이름이죠.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등장하니 이 땅에서 사도신경을 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살해의 주범으로 영원히 불려질 이름입니다. 왜 주동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공범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필이면 빌라도인가? 이것을 말한다면 우리는 공정과 정의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는 성경 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역시 가난한 사람이 분깃을 찾고 억눌린 사람이 원래 누려야 할 자유를 찾는 공정사상에 기반해 있으며, 우리 교회에서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많이 들었던 희년 역시 이 공정사상에 기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신경에 기록된 빌라도가 예수님 살해의 주범으로 불리우게 된 이유는 정당해 보입니다. 적대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공정함을 포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다면 역사적, 사회적 사이코패스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현대의 대형교회처럼 말이죠. 그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죽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순수한 경쟁 논리에 그리고 비즈니스 마인드에 근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늘도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헤롯과 빌라도의 모습이 있지 않았었는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 오지 않았었는지 주 앞에 온전히 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